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제가 이제 동네 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도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교회 수첩을 보면서 이름과 성함과 얼굴을 매치하면서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맞습니까? 이건 생각보다 이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성함과 직분을 붙여서 누구누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면 아이고 제 이름까지 기억하시네요 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인사지만 단순히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누구누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불리어지는 순간 나를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누군가를 부르는 것, 이것은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몸짓이 아니다. 너는 꽃이다.
너는 내게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자리를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격동의 시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지금껏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진다면 이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껏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자리에 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요구에도 응답해 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부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 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어부 시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잠깐은 유지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낳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눈 가리면서 이렇게 자동차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만용 기계를 가지고 눈을 껌뻑이면서 이 시력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만용 안경을 씌워주거든요. 그 거만용 안경을 끼고 걸음을 걸어보는 겁니다. 걸음을 걷다 보면 이 도수가 어지러운지, 이 도수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땅이 푹 커지는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게 나에게 맞지 않는 거죠. 이 초점이 맞지 않는 거만용 안경을 잠깐은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초점이 맞지 않는 거만용 안경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남은 시력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의 초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왕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찌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의 태도를 보고 참 겸손하다,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감 결여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사무엘상 10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삼촌에게조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긴가민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울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실로로 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온 관심은 암나기를 찾는 것에 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 세울 사울의 염려와 걱정을 단숨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볼 상수리에서 베들로를 예배하러 가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부를 받으면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예배자에게 안부를 받고 떡 두 덩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신분을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라
일국의 왕으로 바뀌실 것을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은 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껏 사울이 내세울 것이라고는 남들보다 조금 더 훌륭한 외모밖에 없었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시면서 사울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왕으로 설 수 있고 변질되지 않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던 사울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이름 없는 자였던 이 사울을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뀌어주셨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에다가 자신감까지 결여되었던 내세울 것이라고는 외모밖에 없었던 이 사울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시스. 이 클레시스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가 붙으면 에클레시스가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부르심 받은 이란 뜻이 되겠죠. 에클레시스. 그런데 여기에 추상명사 아가 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가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한 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몸짓에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꽃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이라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돕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가만히 묵상하시다 보면 이 로마서 11장 29절의 이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기에 값나가는 것, 좋은 것은 남기고 자신이 보기에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멸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는 부분적인 순종이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35절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달아 2번이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나아가서 하나님은 후회하신 것을 넘어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것을 후회한다. 이제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을 빌려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과 교만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라는 표현을 쓰시게끔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게끔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결국 사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교만으로 일관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이런 엄중한 심판까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임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하되 끝까지 감사하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므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